오늘 밤 82과 은총을 입은 사람, 이런 제목인데, 우리 한번 거기 들어가는 말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것처럼 중요한 일이 없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아무런 은총을 입을 자격이 없음에도 은총을 입어 복된 삶을 산 사람과 은총을 거절함으로 축복을 잃어버리고 고통을 겪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은총이라는 말 있죠. 근데 이 은총이라는 말이 사실은 은혜란 말하고 또 헤세드, 그래서 은혜. 제가 이제 이번 금요철에 그런 말씀 전했잖아요.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라는 말은 우리가 다른 말로는 카리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호의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그 베풀어 준 축복,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받은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근데 자격이 없어, 그런 자격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분의 호의와 선물, 사랑과 긍휼과 축복을 은혜 또는 은총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에게 모두 다 하나님의 이 은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말씀드렸죠. 이번 부흥성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한 번 은혜 받고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은혜 위에 또 무엇을 받아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또 때마다 일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걸 할 때도 은혜를 받고 저것을 할 때도 은혜를 받고, 어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일평생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새로운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네, 오늘 이제 우리가 이 공부하게 될 과에는 정말 이게 은총을 받을 만한, 입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은총을 입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은총을 베푸는데 은총을 거절해요. 그래서 정말 그 놀라운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고 오히려 고통과 어려움이 따르게 되는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 모두 하나님께 은혜를, 은총을 입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우리가 보면은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말해요.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를 부를 때도 주님이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그런 사람이라고 불려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던 사람 다니엘이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결국에 이스라엘의 뭐가 됐어요? 왕이 되었어요.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드린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 다윗이 먼저 이제 왕이 된 다윗이 나라를 이제 안정을 시키는 일이 일단은 급선무였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대통령 선거나 이런 끝나면 정권을 잡으면은 굉장히 이제 이런 국정을 안정시키는 그런 일이 이제 필요하죠. 왜냐? 서로 이제 투표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국론이 분열되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데 40년 동안 사울이 통치하다 죽고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이 나라를 이 12지파로 나뉘어진 이스라엘을 통합하고 안정시키는 일이 이제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라가 안정이 되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디에 있는가 가서 찾아가지고 그 언약궤를 모셔오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소문을 해가지고 기럇 예아림에 있는 그 아비나답의 집 밖에 과수원 같은 데 버려져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다가 다윗성에 이제 모시셨어요. 그리고 나서 성전을 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그것은 안 된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이제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만 먹었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아멘. 사무엘하 7장에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12가지나 되는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다윗은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우리가 어떤 것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그랬죠. 그때도 내가 왜 이걸 못하게 합니까?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니까 허락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기쁨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다윗은 이제 성전 건축을 할 수 없게 됐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에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많은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여전히 이스라엘은 지금 그들이 볼 때 약소 국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계속 지금도 우리나라를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자기 나라의 뭐 속국처럼 생각해가지고 이거를 좀 또 세는 것 같아요, 이게. 예. 어떤 우리나라를 막 중국의 한 성 정도로나 이렇게 여기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안 좋게 우리가 볼 때 좀 속상하게 이렇게 하죠. 예,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들이 이렇게 내정 간섭식으로 막 어떤 또 대통령들은 너무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이제 외교 하는 데 있어서 굴욕적인 자세를 보이기도 하고 이런 거 있었는데, 대단히 이런 것은 우리가 볼 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분 어떤 나라입니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입니다. 아멘. 여러분, 애국가에 이런 구절이 들어가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몇 개나 있겠어요? 거의 몇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는. 우리나라는 무슨 북한의 핵을 만들었다고, 중국이 어떤 가까이 있어서 큰 힘을 가졌다고 해서 여러분, 그들이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도움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어떻게 돼요? 이 주변에 있는 그런 이방 나라들이 다시 우리를 얕잡아 보지 못하고 또 우리 백성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방의 그런 원수와 대적들, 이방 나라들을 완전히 이제 평정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이제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대적들을 하나하나 정복해가는 그런 이제 정복 전쟁, 그 일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게 사무엘하 그게 8장 1절부터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여기 보면 이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가장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주는 해안을 끼고 있는 지중해 연안의 그 해안 국가 블레셋이 그렇게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줬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다윗이 전에는 어떻게 돼요? 너무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가드왕 아기스에게 가서 잘 보여가지고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 변방에 있는 곳에 가서 거기서 좀 몇 년을 보내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어떻게 돼요? 왕이 되고 나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자기들을 인사나 하러 올 줄 사절단을 보낼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침략을 했다고 하나님이 블레셋을 물리치게 했어요. 근데 다윗이 안 되겠다, 완전히 블레셋의 길을 꺾어놓고 그들이 다시는 우리를 침략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블레셋을 이제 정복을 한 겁니다. 군대를 이끌고 가서.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라는 것을 빼앗아 가지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하게 이제 만드는 거예요. 또 이제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네, 여기 보면 두 번째는 모압이라는 나라. 그 옆에 또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나라가 또 얼마나 많이 괴롭혔으면, 여러분 오늘 오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롯이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의 성에서 도망쳐 나와가지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 그 롯의 딸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가지고 아버지와고의 성관계를 맺어가지고 아이들을 낳았어요.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의 이름이 뭐냐면 모압과 암몬이야. 근데 이 모압은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이 모압이라는 족속이 그 믿음의 자손의 후손이야. 그런데 타락해서 거기서 나온 자식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양육하지 못하면은 이 자녀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나중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쳐서 땅에 엎드려 줄로 지어 두 줄 길이의 사람은 다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나. 다 종이 돼가지고 조공을 바쳐요. 매년 얼마나 이제 조공을 바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줄로 재가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에 여러분 어때요? 거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거인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와서 막 거인들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때요? 골리앗 같은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고 이렇게 한 거예요. 다윗이 어디 계세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런 두려움을 아예 없애도록 하기 위해서 다 이 모압을 이제 정복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줄자를 가지고 가서 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엎드려 뻗치라게 해가지고 줄자 가지고 딱 재니까 도대체 뭐 하려고 하는 거 했겠죠? 근데 한 줄 길의 사람은 이쪽으로서 두 줄 길의 사람은 저쪽으로 딱 분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두 줄 길의 한 사람을 다 어디론가 끌고 가요. 사람들이 저 사람들 어디로 가지? 했는데 두 줄 길의 사람은 줄로 재봐 두 줄 길이의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여. 이제 이스라엘에게 두려움이 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한 줄 길의 사람은 살려가지고 그들이 다 뭐가 돼요? 다윗의 종이 돼. 네. 이렇게 이제 해서 완전히 이제 그 모압을 이스라엘의 종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조공을 바치게. 그 다음에 이제 또 보겠습니다. 르흠의 아들 소바왕 하닷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프라테스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여기 보면 이 소바왕 하닷에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 유프라테스 강 근처에 있는 그 속국이 반역을 했다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이제 다시 혼내주려고 지금 군대를 이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돼요? 그들을 급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쳐가지고 4절에 계속 보겠습니다.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라. 얼마나 여기가 군대가 많습니까? 마병만 해서 1700, 보병은 2만 명을 사로잡아가지고 병거 100대 다 말만 남기고 다 병거의 말은 힘줄을 끊었다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블레셋, 모압, 소바왕, 그 다음에 또 이제 보겠습니다.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또 이제 아람 사람들이 있죠. 여기도 정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 보겠습니다. 이제 아람에 그 정복을 해서 수비대를 두었는데, 여기 이제 계속 한번 그 뒤에 13절까지 13절 보여주세요.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또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들치나. 여기 보니까 블레셋, 모압, 소바왕, 아람, 에돔 이렇게 5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쳐서 정복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영토를 어떻게 돼요? 확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정말 땅덩어리가 너무 좁죠. 옛날에 발해 그 정도 땅이었으면, 아니면 거기는 안 돼도 고구려 정도만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지금 여러분, 이 땅이라는 것이 꼭 어떤 영토의 개념만이 아니라 우리 한류가 지금 세계에 크게 여러분 명성을 떨치고 있잖아요. 한류, 그렇죠? 문화의 그런 어떤 지경이 전 세계로 넓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제가 점심 먹고 그 카페 잠깐 그런 말씀, K-팝 막 BTS가 가면은 사람들이 미치잖아요. 블랙핑크가 가도 완전히 어디 그 주변에 있는 나라에서 비행기 타가지고 와가지고 텐트 치고 거기서 막 노숙하고 기다리더라고요. 한류, 지금 여러분 어때요? K-팝이 세계를 휩쓸고 있죠. 또 보면 우리가 요즘은 K-방산, K-반도체, 또 K-원자력, 조선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이고, 원자력이나 반도체나 이런 거 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런 영토의 개념, 근데 더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은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전 세계에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국토의 확장 물론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난번에 그런 설교를 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의 지경이 오래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의 지경이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의 축복의 영향력이, 축복의 지경이 넓혀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사역의 지경이 넓혀져야 합니다. 저는 하는 기도 가운데 그게 있어요. 날마다 하는 기도 가운데 무슨 기도가 있냐, 이제 성경에 보면 씨를 뿌리는 30배, 60배, 100배가 있잖아요. 다윗이 몇 배의 복을 받았어요? 아니, 이삭이 100배. 그래서 저는 매일 기도하는 가운데 그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100배의 부흥을 주세요. 100배의 물질의 축복을 주세요. 100배의 사역의 지경이 확장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100배의 영향력이 확대되게 하여 주세요. 이런 식으로 100배의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 지경이 넓혀지게 해달라고. 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의 100배의 축복을 받으면 아마 대한민국에서 헌금이 제일 많은 교회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10배만 돼도 강남에다 내놔도 안 빠질 건데 100배가 되면은 대한민국에서, 아니면 세계에서 제일 재정이 아마 제일 많은 그런 나라가 되지 않을까. 예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헌금이 많이 나올 때 이렇게 특별헌금 하면 1년에 1,500억 정도 나왔다더라고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한 5년 전인가 보니까 그 이명박 대통령, 정몽준이 막 누구 하이라 뭐 이런 사람들 나가는 그 강남 소망교회 있죠. 그게 재적이 한 8만 몇천 명 돼요. 그런데 그때 통계가 나오더라. 헌금이 얼마 정도 나오냐면 보니까 그 한 해에 267억인가 되더라고요. 근데 재적이 한 8만 명인데 출석이 한 4, 5만 명 돼요. 그럼 그 부자들이, 내가 볼 땐 정몽준이 11조를 제대로 안 한 것 같아. 이거 들으면 또 이제 정몽준 부인이 권사님인데 이 소리 들으면은 당신이 한지 안 한지 어떻게 알아 이제 이럴지 모르는데, 아니 아산병원 뭐 현대중공업 막 이런 거만 해도 1년에 그 한 사람 11조만 해도 내가 볼 때는 100억은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다 해가지고 267억이라 하니까 여러분은 했을지 모르지만 이건 너무 적다, 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 교회가 100배의 축복을 받으면은, 재정의 100배의 축복을 받으면 그건 비교가 안 돼요. 아멘? 네, 정말 여러분의 그런 지경이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그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고 이 놀라운 이런 그 모든 원수와 대적들을 물리치고 정복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8장 6절 한번 같이 우리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다메섹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누가 이기게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다윗이 군대가 많아서 무기가 좋아서 전략 전술이 뛰어나가지고 그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까 승리했습니다. 아멘. 자, 또 다른 말씀 보면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 안 될 일도 됩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 그 지경이 국토가 확장되는 비결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그 사역의 지경이 확장되고 영향력의 지경이 확장되고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확장되고 축복의 지경이 확장되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전쟁에서 싸워서 얻은 전리품을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거기 같이 읽습니다. 전쟁에서 싸우던 전리품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렸다고 이렇게 나오죠. 한번 거기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네, 금방패를 이렇게 빼앗아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는가 봐요. 같이 읽으면, 또 다윗 왕이 하닷에셀의 골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어요. 처음에는 금방패를 빼앗아 또 놋을 빼앗았어요. 그 다음에 계속 보겠습니다.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물질렀다함을 듣고, 계속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져왔대. 또 은그릇, 금그릇, 놋그릇을 가져왔대. 계속 보겠어요.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 금, 또 계속요.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방 르홉의 아들 하닷에셀에서 노략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 전쟁에서, 원래는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어떻게 했었습니까? 전에는 군인들에게 나눠줬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나눠주질 않아요. 그걸 다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드려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는 짓지 못하지만 성전 건축을 위하여 준비를 하는 겁니다. 아멘. 그 뒤에 계속 보겠습니다. 12절까지 다 했나요?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승리하게, 이기게 하심으로 승리한 것을 알고, 이 모든 그 얻은 전리품을 이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걸 드렸는데, 우리도 여러분 어떻게 돼? 이제 그 성전을 짓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내가 이 전쟁에서 금과 은과 또 금방패와 놋과 이런 모든 것들을 얻은 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 성전 건축에 있는데, 이거를 위해 드려야 되겠다고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가 어떤 것을 얻었지만 이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란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자, 다윗의 탁월한 그 정치력에 대해서 이제 나옵니다. 다윗이 이제 이렇게 주변 나라들을 정복을 하고 이제 영토를 확장시킨 다음에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제 어떤 일을 하는가 이제 보게 됩니다. 거기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따라 나라를 다스리다 그랬죠. 정의와 공의를 따라. 자, 8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네, 정의롭고 공의롭게 모든 것을 나라를 다스리는데, 어떤 사심이나 이런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정말 누가 봐도 정의롭게, 누가 봐도 공의롭게 그렇게 여러분 이 나라를 다스렸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보면 대통령이 되면은요, 전라도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막 전라도 사람들은 대부분 많이 인재를 어떤 중요한 자리에 앉혀. 좀 능력이 부족해도. 또 경상도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TK나 PK 그 사람들을 갖다가 막 중요한 그런 자리에다 많이 이제 앉히고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좀 아닌데 이런데,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돼요?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이 나라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최고의 인재들을 뽑고, 나라를 할 때 너하고 나하고 뭐 가까우니까 이런 것에 의해서 재판을 굳게 하고 옳은 것을 그르다고 그런 것을 옳다고 이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 어떻게 정의롭고 공의롭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보면 있잖아요. 저희 여기가 보면 그 전라도잖아요. 전라도로 사람들을 보면 전라민국이라고 보통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왜? 무조건 여기는 민주당 깃발만 꼽으면 어때요? 하여튼 누가 나오든지 다 돼. 아무리 다 찍어. 그냥
아무리 다른 당은 나와봤자 안 돼. 그게 제가 이제 저는 여야가 없어요. 왜? PK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잘하면 잘한다, 못하면 못한다. 전라도 사람이 대통령, 김대중이 대통령 됐어도 잘한 것은 잘한다, 못한 것은 못한다. 저는 그런데 목사들도 보면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요, 무조건 어떤 당이면은 지지하고 어떤 당이면 무조건 이놈들은 잘못됐다, 이렇게. 이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르지 못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양심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올바르게 판단해서 잘한 것은 잘한 것이고 못한 것은 못한 것이고, 이렇게 해야만이 나라가 여러분 어떻게 바르게 서는 것입니다. 근데 아니, 형편없는 그런 인간들이 민주당 공천만 받아서 나오는데 우리가 가서 다 찍으면 있잖아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굉장히 화가 난 적이 있어서, 우리 동네에 시의원이 나왔는데 이 사람이 전과도 있고 보니까 학력도 그때 그 당시 시의원 나왔는데 중졸인가 뭐 이래요. 제 자존심이 너무나 상한 거예요. 너무너무 상한 거예요. 왜? 아니, 우리 동네를, 이 동을 어떻게 보고 이런 사람을 시의원으로 공천을 했나. 제 마음속에 이 나쁜 놈들, 이런 놈들이 지금 정치를 하니까 이 나라가 지금 이 모양이지. 분노가 막 속에서 끓어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 뭐 국민의힘, 민주당 이런 게 그 사람들이 국민의힘이 잘한 것은 잘했다, 못한 것은 못했다. 민주당도 잘한 것은 잘했다, 못한 것은 못했다. 이렇게 윤석열이 잘한 것은 잘했다, 못한 것은 못했다. 이렇게 해야, 아니 뭐 잘하도 안 했는데 무조건 잘했다고, 못해도 잘했다고, 잘했는데 못했다,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 이 나라가 바르게 서지 않는 거예요. 여기 지금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정의와 공의를 따라서 나라를 다스렸다 했잖아요.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양심을 가지고 올바르게, 아닌 것은 아니요, 예인 것은 예라고 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해야만이 이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걸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사인데 어떤 걸 할 때 저 집사님하고는 내가 좀 밥도 여러분 먹고 가까우니까 어떤 잘못해도, 아니면 아닌 거 이렇게 해도 그냥 내비두고, 또 다른 사람은 뭐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 어떻게 이 교회가 목사님은 누구는 좀 좋아하고 누구는 편들고 누구는 뭐 한다, 이런 식이 되죠. 그러면 이 교회가 여러분 바르게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바르게 이 교회가 서지 않아요. 모든 나라의 기초는 정의와 공의예요. 그게 바르게 서야 나라가 든든해 세워지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알아서 나라를 다스릴 때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탁월한 이 정치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진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에 보니까 2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정부 조직을 만들고 적재적소에 맞는 인물을 기용하다. 네, 거기 한번 8장 16절부터 18절 읽겠습니다. 스루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요압이 뭘 잘해요? 장군이. 요압은 전쟁을 잘하죠. 싸움을 잘해. 그러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군사령관 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또 계속 읽습니다.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또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계속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여기 보니까 다윗이 정부 조직을 만들었어요. 이제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려면 어떻게 돼요? 왕이 혼자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적재적소에다가 거기에 꼭 필요한 인물들을 이제 거기다 세워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권한을 위임을 한 거예요. 그래야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안정화되고 잘 나라가 국정이 운영이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가 아무리 탁월해도 혼자서 모든 일을 다 못해요. 그게 이제 제가 어떤 그 교회 컨설팅을 하는 그런
그런 것만 연구하는 이제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의정부의 어떤 교회가 굉장히 빨리 성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1000명이 좀 넘었어. 근데 거기서 수년 동안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무리 애를 써도 교회가, 그 정도 교회만 해도 굉장히 큰 교회인데 그렇게 빨리 급성장하던 교회가 이제 더 이상 성장이 안 되니까 교회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목사님을 불러서 우리 교회를 한번 진단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가서 진단을 쫙 했어요. 그래 이제 원인을 발견했어.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교회가 한 1000명이 넘는데 이 목사님이 지금도 200명, 300명 그런 되었을 때 교회에 그런 방식으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 뭐 김장 담글려면 뭐 어떻게 해라, 무엇을 하려면 뭐 해라, 이렇게 있잖아요. 소소한 것까지 그걸 다 간섭을 하면서 이 하니까 이제 그 교회에 그게 걸맞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교회가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성장이 정체되어 있어서 이 목사님이 목사님 여기 교회의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바꾸십시오. 딱 했더니 어때? 금방 교회가 다시 급성장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게 국가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대형화되면요, 뭐 기업화됐다 막 이렇게 하면서요, 교회 안에 여러 조직과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을 부정적으로 말해요. 그런데 100명 모이고 200명 모일 때 담임 목사가 모든 성도들이 그걸 세밀하게 알면서 할 수 있는 한계가 뭐냐면 250명이라고 그래요. 더 이상은 혼자서는 그게 안 된대요. 연구를 해보니까. 근데 뭐 1000명, 2000명, 몇천 명 이런 모인 교회에서 어떻게 여러분 이 시스템이 안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도 보니까 어때? 처음에는 600명 이끌고 그 막 군인들 이끌고 살았잖아요. 훈련 받았잖아요. 근데 600명 또 한 지파 할 때는 그렇게 큰 조직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전 12지파를 통합하고 그런 통일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렇게 나라를 이제 운영하고 다스리려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안 거예요. 시스템이 필요하다. 정부 조직을 만들어서 적재적소에 인재들을 등용해야 되구나.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번에 막 교회 그런 조직을 재정비하고 거기다 일꾼들을 세우는 그런 일을 지금 계속 해오고 있는데, 여러분이 같이 이런 시스템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또 왜 나는 목사님 이거 안 하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이제 주의 종을 통해서 볼 때 이분은 이걸 잘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리 이동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하다가 다른 쪽으로 가고, 왜 목사님 나를 그리 보냅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더 잘하는 분이 있으면 그 자리는 더 잘하는 분, 또 이분이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계속 안정적으로 그런 어떤 성장을 하고 부흥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은총을 입은 무비보셋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무비보셋은 누구냐면은 이 사람은 이제 우리가 사울 누가 있어요? 왕이 있죠. 사울 왕의 아들이 이제 몇 명 있었는데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요나단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사울의 뭐예요? 이거는 손자예요, 손자. 근데 이제 여러분 아시죠? 사울 왕이 다윗을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박해를 했잖아요. 근데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요나단 때문에 못 죽인 적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요나단이 누구를 많이 도와줬어요? 다윗을 그렇게 보호해주고 막 이렇게 도와줬어요. 그런데 이제 이 무비보셋이 절뚝발이가 됐는데, 왜 그러냐면 사울과 요나단과 그 사울의 아들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를 했는데,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무비보셋은 5살인가 먹었는데 어린아이를 안고 유모가 가다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이제 절름발이가 된 거예요. 그런데 나라가 이제 사울의 집안이 다 망하고 나서 때문에 로드발의 그 마길이라고 저 변방에 있는 황무지의 땅에 가서 숨어서 이제 지내고 있는 거예요. 왜?
사울왕 자기 할아버지가 죽이려고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언제 나를 잡으러 올지 모르고 벌벌 떨고 전전긍긍하며 두려움 속에 지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이제 그 사울의 집 사람을 찾아서 내가 은총을 베풀겠다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사울의 집 사람을 이제 찾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사무엘하 9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다윗이 이제 왕이 됐는데 뭐라고? 사울의 집에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 있느냐고. 내가 누구를 인하여?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다윗이 누구에게 은총을 입었어요? 요나단에게 은총을 입었죠.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요, 잊으면 안 됩니다. 진짜 너무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은혜는 돌에다 기록하고 그런 어떤 미움이나 안 좋은 것은 물에다 기록해라. 그래서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돌에 기록한 것은 아니지죠. 근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 안 좋은 것은 돌에다 기록해 놓고 은혜는 물에다 해가지고 다 흘러가갖고요, 은혜 입은 거 다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다윗은 자기가 어려울 때 도와줬던 그 요나단, 자기 그 친구에 대한 그런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고 이제 왕이 되니까 내가 그냥 안 좋은 것은 다 잊어버리잖아요. 사울 왕이 얼마나 자기 힘들게 했습니까? 근데 안 좋은 건 다 잊어버리고 뭐만 기억하고 있어요? 좋은 것만 기억해. 자기가 은혜 입은 것만. 그래가지고 내가 그 집에다가 은총을 베풀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오랫동안 여러분 사울이 죽이려고 쫓겨다녔습니까? 그런데 보통의 사람 같으면 자기가 왕이 됐으면 사울의 집에 누구 있는가 봐라. 그래가지고 다 그 집을 다 멸절시킨다고 이렇게 할 건데, 다윗은 정말 놀라워요. 그 자기에게 고통 줬던 건 다 기억도 안 하고 그 아들 요나단이 자기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금 그 은혜를 갚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울의 집에서 이 사람이 있는가, 살아있는 사람인가 찾아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부분은 좀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나단 때문에 은총을 베풀려. 이 다윗이 사울의 집에 은총을 베풀려고 한 이유는 자기가 어려울 때 도와줬던 그 은혜에 보답하려고. 우리도 여러분 받은 은혜에 보답을 해야 합니다. 첫째, 우리는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죠. 네. 시편 116편에 보면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런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나오죠. 우리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런 마음이 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또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 것은 약속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무엘하 9장 2절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네, 여러분 어때요? 이제 그 사울의 집에 종이었던 시바를 불러서 뭐래, 사울의 집에 아직도 사람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암미엘의 아들 그 마길의 집에가,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요나단, 그 다윗이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 것은 요나단하고 언약을 맺었었어요. 네가 왕이 되거든 내 집에 은총을 베풀어라. 또 사울 왕하고도 그런 약속을 했어요. 제가 뒤에 성경 구절을 찾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요나단과 사울 왕에게 뭐예요? 한 약속을 지키려고. 그래서 이제 그 사울의 집에 있는 사람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찾아가지고
이제 데려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자, 이제 그 시바를 통해서 들었잖아요. 어디에? 로디발 암멜의 집 그 마기레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군인들을 보냈어요. 아마 지금 굉장히 불안 속에서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숨 죽이고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무비보셋이 어느 날 보니까 군인들이 말을 타고 탁탁탁 거기서 막 뛰어오는 거예요. 잉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막 가슴이 콩닥콩닥 했을 것 같아요. 도대체 갑자기 왜 군인들이 이 동네에 나타나냐 하고. 그러더니 탁 건장한 군인들이 그 말에서 뛰어내리더니 탁 대문을 두드리더니 여기 무비보셋이 있느냐고. 아마 무비보셋은 막 굉장히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어찌할 바 몰랐을까. 이제 어떻게 우리는 왕의 명령을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그 집주인 나가지고 어때? 여기 내 무비보셋이 있습니다. 이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지 않고 다윗 왕이 당신을 데려오라고 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무비보셋을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무비보셋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나는 이제 이렇게 가서 죽는구나. 막 굉장히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갔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참을 달려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구인들이 무비보셋을 그 이제 말에서 내려가지고 오는데 무비보셋은 다리가 저니까 어떻게 돼? 올라가 목발을 짚고 이제 그 다윗의 백향목 왕궁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구인들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전하, 무비보셋을 데려왔습니다. 들라 해라. 그 이제 무비보셋이 쩔뚝쩔뚝하면서 이 목발을 짚고 들어가서 목발을 넣고 아마 거기 탁 무릎을 꿇고 숨을 죽이고 있는데 아마 다윗 왕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대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인가? 아마 그 얼굴을 들라고. 얼굴을 들었습니다. 내가 네 아버지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여기 보면요, 자기가 죽을 목숨이요. 그런데 그 다윗이 내가 네 아버지 요나단을 인하여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까 무비보셋이 뭐라며? 이 개 같은 자를 이렇게 하면서 막 감격해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은총을 베푸는지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거기 다시 5절부터 거기 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으면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계속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계속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네, 여러분 보세요. 무서워하고 이제 벌벌벌 지금 떨고 있어요. 어찌 될지. 그런데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면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면서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내 왕자들과 함께 떡을 먹을지라. 아멘. 얼마나 여러분 감격스러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어 줍니다. 여러분, 이 무비보셋은 자기가 무슨 은총을 입을 만한 그런 자격이나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이런 은총을 입었어요? 그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우리 부모님들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요나단처럼 이렇게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풀고 하나님께 은혜 받을 그런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내 자녀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한번 창세기 26장 1절로 5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제 여기 보면 어떤 내용이냐, 아버지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이삭이 살고 있는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블레셋 땅으로 갔는데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 그랄에 거하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네가 여기 있으면 내가 이러이러한 복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께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너에게 이런 복을 주는 것은 이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겠노라고. 누구 때문에?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이 이삭이 은총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 때문에 그 아들인 무비보셋이 네 아비 요나단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네게 베풀리라. 그래서 사울왕의 모든 밭을 다시 받았죠. 그 7절부터 이제 한번 다시 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여기 이제 밭을 도로 모든 기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나 식탁에서 왕과 함께 먹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그가 절하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계속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시바와 그 아들들과 그 종들을 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네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아멘. 세 번째는 모든 종들, 시바와 그의 아들들과 종들도 다 그에 주고 그를 공개하도록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모든 것이 누구 때문에 이런 은총을 입을 수 없는 사람이었던 무비보셋에게 이 은총이 임했어요? 그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아멘. 정말 여러분, 저도 우리 여기 있는 부모님들도 정말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잘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뒤에 이제 보겠습니다. 은총을, 무비보셋은 큰 은총을 입었어요. 근데 이제 은총을 거부한 그런 사람이, 이제 안타까운 사람이 나옵니다. 다윗이 또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은총을 발로 차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이제 내용이 여기 이제 나옵니다. 자, 그 은총을 거절한 한운이라고 여기 나오는데 1번 한번 다윗이 암몬 왕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려 함 그랬어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름에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여기 거기까지만 2절을 보여주세요. 2절. 다윗이 나하스의 아들 암몬 왕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그렇게는, 그 은총을 베풀려고 한 이유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에게 은총을 베풀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하스 왕이 이제 죽었어요. 다윗에게 선대하고 은총을 베풀었던
그러니까 이 나하스 왕이 죽었으니까 다윗이 어떻게,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도망 다닐 때 은혜를 입었으니까 나도 은혜를 갚아야 돼. 그래서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그 한눈의 아버지 나하스 왕이 지금 이제 장례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조문 사절을 보낸 거예요. 조문 사절을 이제 그 슬퍼하고 이제 또 이제 그 한눈에게 이제 은총을 베풀려고 조문 사절을 보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럼 그걸 받아들여야 돼. 근데 이 한눈은, 나하스 왕의 아들 한눈은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이제 왜 이게 받아들이지 못했는가?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해가지고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려고 했어요. 근데 내가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하나님께서 베푸시려고 하는 은총을 내가 어떻게 돼요? 받을 수가 없는,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의 은총. 은총 중에 가장 최고 은총이 구원의 은총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돼요? 아무리 하나님 나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해도 내가 싫다고 하면은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 왕이 한눈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데 그 아버지에게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근데 은총을 거부하게 돼.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생겨요? 자, 3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네, 여기 보니까 어때요? 아니, 좀 놔둬봐요. 암몬 자손의 관리들, 그러니까 이 한눈, 암몬 왕 한눈의 옆에 있는 그런 이제 방백들, 관리들이 있네. 이 사람들이 자기 그 왕 한눈에게 말하기를 그래요. 왕은 다윗이 조객들을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아십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고 불신앙적이고 이런 사람들로 쌓여 있으면요, 누가 어떤 좋은 것을 주려고 해도 그거를 부정적으로만 보니까 항상 비판적으로 그거를 받을 수 없도록 부정적인 말을 여러분에게 해버려요. 그러면은 이제 잘못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한번 또 보세요. 뒤에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니. 여러분 한눈이 전혀 그런 생각도 안 해봤어요. 그런데 이 관리들이 말한 거는 당신의 아버지를 존경해가지고 슬퍼서 조문객을 보낸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그 신하들을 보낸 것은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해가지고 이 성을 함락시키고자 했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 한눈이요, 다윗이 베풀려고 하는 은총을 발로 걷어차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했어도 한눈이 어떻게 돼요? 경솔하게 그렇게 하지 않고 좀 잘 신중하게 판단을 하고 분별을 했으면 좋을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무슨 말을 할 때 너무 생각 없이 그 말을 그냥 받아들여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거를 잘 판단하고 분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 말만 듣고 어쨌다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나중에 이제 보면 그러면 후회할 일이 생겨요. 이 한눈이 너무 경솔한 거예요. 신중하지 못한, 또 더 분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못하고 이제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의 부정적인 사람, 잘못된 사람들의 말만 듣고 사절단에 이제 모욕을 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거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으면 이에 한눈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의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종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그러니까 한눈이 어떻게 돼? 그러면 저놈들이 우리나라를 탐지하고 엿보고 와서 함락시키려고 왔다고? 그러면 저놈들을 갖다 수염을 다 깎아요. 유대인들은 보통 수염을 어떻게 돼요? 안 깎아. 이게 권위의 상징이거든요. 그런데 수염을 어떻게 해요? 절반만 깎아. 절반만 깎아놨으면 어떻게 가요? 이 길이를 절반을 깎았는지 아니면 여기서 이쪽만 깎고 이쪽은 남겨놨는지
이제 여러분 상상하세요. 그러면 여기 이쪽만 깎아놓고 이쪽은 놔뒀으면 희한하겠죠. 그럼 완전 이거 모욕을 주는 거예요. 모욕을 완전히. 그리고 그들의 의복을 어떻게 돼요? 중동 볼기까지 다 잘라가지고 어때? 여기 엉덩이 보이는 데까지 이걸 잘라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여러분 보세요. 다 잘라도 걸어가면 엉덩이 볼기 나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들이 다윗이 보낸 사람들이 그래도 고위직 아닙니까? 다 사절단으로 갈 정도면, 이야, 이것은 다윗에 대한 어마어마한 모욕인 거예요. 그냥 은총을 발로 걷어찰 뿐만 아니라 이거는 엄청난 모욕을 주는 그런 행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돼? 아니 다윗이 은총을 베풀려고 했는데 이렇게 은총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모욕적인 이런 일을 해가지고 이 사절단을 돌려보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지네들도 좀 도둑이 재발전인다고 지네들도 마음에 찔렸는가? 다윗이 분명히 가만 안 있을 거다. 그러니까 대비를 이제 합니다. 거기 6절에 한번 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베드로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돔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다윗이 분명히 군대를 이끌고 보복하러 올 거다.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그런 나라들에게 돈을 주고 보병 2만 명, 또 뭐 사람 1000명, 또 12,000명 이런 걸 할 때 돈을 주고, 오늘날로 말하면 용병을 고용하듯이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이제 전쟁을 대비해서 재발절이니까 어떻게 돼? 준비를 한 거예요. 이제 결국에 때 이스라엘과 암몬 사이 이제 전쟁이 벌어져. 자, 전쟁이 이제 결국에 벌어져.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계속 보겠습니다.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비새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결국에 뭐가 벌어졌어요?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긴 거예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제 이 전쟁에 패한 이 암몬 왕 한운이 어떻게 이제 다른 사람들을 이제 또 이제 데려와 가지고 연합해서 이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합니다.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네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네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일러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레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결국에 어때야 돼요? 이 다윗을 대적했던, 은혜를 저버리고 모욕을 줬던 사람들을 도우러 온 사람들도 어떻게 돼요? 결국에 패하고 그들도 다윗의 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을 도우면요 함께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혹시나 어떤 사람이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있거든. 교회에서 뭐 어떤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일이나 어떤 사람이 막 이런 게 있으면은 그 막 불평불만하고 막 그거에 대해서 막 어쩌고 막 이렇게 할 때 같이 여러분 절대 그런 사람하고 동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어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요. 그 사람 때문에 잘못하면 그게 정확하지도 않는 건데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잘못된 그런 그 정보와 이런 것 때문에 나도 잘못하면 범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도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 편에서 암몬 자손을 도우러 왔던 그 사람들이 이게 지금 올바른 일이 아니거든요. 다윗을 대적하는 결국에 누구를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이런 패배하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되고 종이 되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 이 한운이 은총을 받지 못한 것은 어떻게 돼요? 은총을 베풀었으면 그걸 받아들여야 순수하게 받아들였네. 주변에 있는 잘못된 사람들 그들이 당신의 나라를 탐지하고 정탐해서 함락시키고 전쟁을 하려고 왔다고 이런 말을 듣고 경솔하게 잘못된 판단을 내림으로 이런 은총도 받지 못하고 불행한 일이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변에 잘못된 사람들이 있으면 이런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성령 충만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해야 됩니다. 네, 절대로 우리가 늘 보면요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부정적인 사람이나 비판적이고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원망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게 되면요 절대로 은혜를 못 받습니다. 절대로. 불신앙적인 사람하고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분명히 나 들어줄까 믿었는데 아이고 집사님 기도한다고 다 되든가요? 이렇게 말해. 불신앙적인 사람은 그럼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분명히 도와주실 거라고 믿었는데 아니 기도한다고 다 되냐고 이렇게 하면 어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진짜 다 되나? 이렇게 믿음이 싹 사라져요. 근데 내가 기도해놓고도 어떻게 돼요? 이거 될까 말까 좀 마음에 그런 게 있는데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도 응답해 주실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확신이 생기잖아요. 그게 굉장히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얼마나. 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어.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왜 이런 어려운 일을 하라? 막 너무 고통스러워. 근데 어떻게 돼? 하나님이 집사님 더 큰 복을 주시려고 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려고 그런가 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걸 내가 잘 이겨야 되겠구나. 이게 딱 생겨나죠. 아멘.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절대 긍정의 사고를 가져야 되고 항상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아멘. 네, 불신앙적인 말, 부정적인 말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잖아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또 우리 믿음대로 된다 했죠? 네 믿음대로 되리라고. 여러분 정말 그러니까 안 된다는 믿음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가 믿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은총을 입은 사람 무비보셋과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은총을 받지 못한 한운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을 받아들이고 또 나로 말미암아 내 자녀들과 내 후손들이 은총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